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3쪽 누가복음 16장 23, 24절 보겠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천국은 사후의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에 천국은 사후에 얻어지는 것인가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먼저 시간에 이 말씀을 다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다 매치를 못해 가지고 이 시간 한 시간을 더 이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와 똑같은 누가복음 16장 23, 24절의 본문을 인용했는데요. 이 말씀으로 오늘은 천국의 완성 과정이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천국의 완성 과정. 사실 천국의 완성 과정이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가 다 천국의 완성 과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영생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성경 전체는 예수의 이야기고 천국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이야기한다면 다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망라해서 다 이야기를 나눠야만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영생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을 말하면, 영생이라는 것에 대한 결국을 말한다면 예수예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인가 서울에 지하철이 처음 지금 이제 2호선이라고 하는 데죠. 지하철이 처음 생겼을 때에 지하철에서 어깨띠 두르고 예수천국 하고 다니는 분들이 엄청 많았죠. 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예수 하면 이제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까지 동서고금을 통한 신학이 주장하고 전하는 바를 우리가 말한다면 천국은 우리 사후의 것, 인생이 죽어서, 이 육신이 죽어서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생전에 내가 이루어진 것이 없으면, 이 세상 살아생전에 내가 그와 같은 것을 얻은 것이 없으면, 이루어진 것이 없으면 사후에 그것이 절대로 보장되지 않고 사후에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2시간을 나누면서도 이 진짜 중요한 말림의 것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 주제에 단 것 같이 천국의 완성 과정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본문에 나와 있는
좀 그 시청자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더러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오늘 좀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의 완성은 좀 그림을 좋게 그리겠습니다. 천국의 완성은 여기가 완성이거든요. 여기가 완성이에요. 여기까지 요 단계까지는 어쨌든 준비 기간이라고 봅시다. 준비 기간이라고 보고 완성은 사실 이 한 구간이거든요. 여기 지금 가나안이죠. 통틀어서 보면 여기가 여리고인데 통틀어서 보면 여리고도 가나안 지경이에요. 여리고도 가나안 지경인데 여리고 성의 함락되지 않으면 천국의 뭐를 못해요? 근본적인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천국의 근본적인 것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신명기 30장부터 보면 그 모세가 죽죠. 신명기 30장인가 31장인가 신명기 신명기 34장인가? 신명기 34장이구나. 신명기 34장 17, 신명기 34장 7절.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여기서 죽어요. 120세에 모세가 죽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신 일이 뭐예요?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지경을 다 보게 하세요. 모세를 느보산에 오르게 해서 가나안 지경을 다 보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찍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의 그 무리바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그 모세의 옷을 벗겨서 여호수아에게 입히고 그것이 곧 모세가 죽은 것으로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어도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그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는 육신이 살아있어도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 두시고 명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다가 그 상태에서 내가 죽었어야만 하나님 나라, 사후에도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다는 것을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가나안 지경을 설명드리다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가나안 땅은 지금 오늘날은 천국의 상징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어떻게 돼요? 완성시켜야죠. 가나안을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가나안을 완성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존에 살던 열 족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 족속의 뭐예요? 멸망이죠. 기존에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 원래는 그 창세기 말씀으로 하면 그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던 자가 누구예요? 함이죠.
이거 이제 언젠가 다시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함 족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그것을 자세히 설명 안 드렸어요. 한 번도요. 임의적으로 그냥 지나가서 흘러가는 이야기식으로는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더라고 딱 집어서 설명해드린 적은 아직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완성이라는 것은 천국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창세기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10족속을 다 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호수아 때까지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경을 다 분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토 족속을 다 멸하지 않으셨죠? 이거 여호수아서 이제 말미암으면 다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내용까지 나와요. 그게 이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게 둘째 사막이라는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지경을 다 완전히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10족속을 멸하는 전쟁이 있었죠. 이게 계시록은 뭐예요? 7재앙이에요. 7재앙이에요. 이런 것을 다 거쳐서 천국이 완성돼요. 가나안이 완성돼요. 그러면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의 완성은 출애굽의 과정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의 후손들인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지경을 차지하는 것이었잖아요. 그 지경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 12형제들의 지파별로 인원수에 비례한 땅을 분배받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완결됐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신 목적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왜 히브리인들을 그 수많은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독수리와 같은 날개 등에 업어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내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잊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4장에 가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데서 나와요. 나는 너희들을 제사장 족속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4장에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첫째 땅을 차지해요. 땅을 소유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땅을 소유해요. 땅을 소유한단 말이에요. 땅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게 있어야 예배를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뭐예요? 섬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증거가 뭐냐고 했을 때 너희들이 다시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을 나와서 너희들에게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가 돼요? 지금 성전이 세워지는 데가 뭐가 돼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시내산에서 처음엔 섬겼죠. 그 시내산의 개념이 뭐냐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건 갈라디아 4장에서 사도 바울이 풀어놨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신의 산이요, 이건 하갈이요, 하늘에 있는 자유하는 자는 살아다. 이런 설명이 갈라디아 4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이 어디에서 어떤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어떻게 풀렸고 이 말씀을 다 연관을 지어야 돼요. 이사야 34장에서 기록한 말씀이지 여호와의 말씀은 다 그 안에 풀어져 있어요. 시편 78편에도 나오는 말씀같이 옛날 옛적에 태고 쪽에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알레고리네 뭐 꼴레고리네 뭐 개뿔 같은 그 이유를 따라서 뭐 그렇게 뭐 2단이니 3단이니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풀으라고 그러고 자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가나안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글씨가 좀 그러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자, 가나안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왜 지금 제가 가나안의 회복이라고 했을까요? 왜 가나안의 회복이냐면 이미 여기 함 족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함 족속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려고 한 땅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죠?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죠? 별 이삭인지 보리 이삭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족보에서 에서 빠졌죠? 자,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어요. 12아들. 에서의 족속은 세일산의 족속이었죠. 나중에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들과 야곱 족속들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명해서 말씀하셔서 이 세일산 세일 족속을 피해서 가게 해주셨죠. 자, 이렇게 이 12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을 주시지 않고 4대 후에 여기가 4대잖아요. 이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이 네가 나를 믿으니 너는 내 벗이요 내 친구요 이를 의로 여겼다라고 창세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믿음의 의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 4대 후에 주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 땅을 못 차지해. 이렇게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을 자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한 적이 있어요. 벌써 몇 년 됐어요. 요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왜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느냐 하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듣고 계시도 성경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아직 다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자, 이와 같이 지금 이렇게 4대에 걸쳐서 뭐가 돼요? 가나안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이 회복된다고요. 가나안이 4대에 걸쳐서 가나안이 회복돼요. 자, 이것을 그럼 성경 어디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성경에서 표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드린 이 부분이에요. 여기 애굽이죠. 광야죠. 여기 어디 여리고죠? 여기 가나안이죠? 그럼 하나, 둘, 셋, 넷이에요. 요게 4대 후예요. 여기가 4대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4대잖아요. 큰 안목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3일기를 행해서 그 히브리인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세분에서 보면 이렇게 4대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리고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절대로 가나안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요단강인데 이 홍해와 요단강도 크지만 더 난공불락인 가장 큰 관문은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왜 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리고성이 왜 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홍해 건너는데 며칠 걸렸어요? 홍해 건너는데 며칠 걸렸어요? 성경상에 며칠이라고는 없지만 일자가 없어요. 한 번에 그냥 건넜어요. 한 번에. 어쨌든 시간 일정은 없는데 일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없는데 한 번에 다 건넜다고요. 요단강은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도 한 번에 다 건너갔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어땠어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어요? 자그마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6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6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7째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럼 여리고성 무너지는데 며칠 걸렸어요? 일주일 걸렸어요. 7일이 걸렸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 4대 후에 가나안 땅에 내 후손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언약하신 첫째 그림의 설명이에요. 첫째 그림의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보다 근본적으로 따져서 들어가면 어디에 이 그림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1, 2, 3장이에요. 자, 어디가 창세기 1장이에요? 여기가 창세기 1장이에요. 여기 창세기 2장이에요. 여기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뭐가 결여됐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다는 것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루가 더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후가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예요. 이거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계시록까지라고요. 창세기 4장부터가. 요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가 가나안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서 이 틀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예요. 이거 다시 그려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의 구분을 보면 여기 창세기 4장부터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는지 설명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부터 나오잖아요. 재앙이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재앙이 끝나요. 여기서 재앙이 끝나야 돼요. 이게 계시록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가? 계시록 21장부터 22장이잖아요. 여기는 계시록 여기 5장부터 나팔까지 쭉 나는데 이게 계시록 몇 장까지냐면 여기가 20장까지. 좀 더 정확하게 하면 19장까지라고 해야 되겠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르면 19장까지. 여기가 20장부터 여기 첫째 부활이 여기 들어가니까 20장부터 22장으로 봅시다. 그게 더 낫겠네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나 앞으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지금 창세기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 요한계시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전체로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은 인나팔, 재앙, 그 다음에 에덴의 건설, 생명나무 열매. 자, 이거예요. 요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첫째는 다니엘서 70일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나왔지만 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 요거는 계시록과 다니엘서 같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260일, 그 다음에 42개월,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요거를 풀으면 요거와 같아요. 이 7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1260일이나 42개월을 풀으면 이거 같아요. 그런데 이 한때, 두때는 한때, 두때, 반때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1260일을 설명하려면 요 한 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6일 나머지 하루에 관해서 2장, 3장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때거든요. 그래야 7날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삭을 8일에 할례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과 똑같은 구조예요. 자, 오늘날 이제 여기저기서 나도 진리가 네 말씀이 없다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그분들 말씀 들으시는 것도 좋은데, 다 들으시는 거 다 좋은데, 과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성경 전체가 한 그림 안에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확인해 보시라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그림 안에 다 그려 넣을 수 있는지,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된 말씀과 제 작은 책으로 그걸 엮어낼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라고요. 과연 비슷한 건지 같은 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완성 과정이 바로 이 완성 과정인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요단은 건넌 분이에요. 이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들으시는 분은 최소한도 요단강을 건너신 분이에요. 영적으로는. 요단을 건넜다는 뜻은 뭐냐? 이미 율법은 갔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죽고
지금 예수가 살아와서 예수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넘었는데, 즉 율법 시대는 지났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함께하는데 지금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자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천국의 완성 과정에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세상 살아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죽어서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로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고 돼 있죠. 이것도 오늘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에요. 구렁이 문제를. 자, 그래서 지금 요 일에 대해서 70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지우고 그림을 다시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다면 어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으냐면 그냥 이 말씀을 자기 개인이 들으시는 분들은 자기가 듣고 자기가 깨달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목사님들이 있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분들이 계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흉내낸다고 해서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뜻으로 지금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 만찬 때 예수를 배반하고 나가서 그 비명 행사한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죠. 그 나머지 11 제자들이 제자다운 제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오순절이죠. 지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드리고 자기가 지금 오늘날 자기 자신이 맞이하는 오순절이 없는 이 말씀을 흉내내고 전하고 베껴가는 것은 앵무새에 불과해요. 생명 없어요. 절대로. 생명 못 불어넣어줘요. 그걸 아시라는 얘기예요. 자, 70일에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워낙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거예요. 다 이해하실 거예요. 다 앞에 다 69일에는 다 하시니까 이거 필요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한 일에만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70일에 중 한 일에만. 이 한 일에가 사실은 며칠이냐면 1260일이에요. 이게 지금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해를 입은 여자와 하늘에서 떨어진 용. 이게 서로 대결하는 과정이야.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1260일을. 자, 이게 한 일에라고 보자고요. 한 일에. 한 일에 보면 여러분 그냥 한 따라 여기는 그냥 한 따라 없어요. 이거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요단강이라면 요단강이라 미안합니다. 요단강이라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면 이건 여리고 성이 되겠죠? 그죠? 이게 가나안 본토예요. 그래서 여기가 1260일, 여기가 1260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면 20장 계시록 20장 1, 2, 3절을 보면 이 1, 2, 3절을 보면 그 무적행 사자들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게 옥에 가두는 게 바로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이들이 활동을 못해야, 이들이 다 활동을 못하고 죽어야만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문이 열려요. 여리고성이 함락이 된다고요. 여리고성이 옛날에 그 누구지? 우르르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불렀던 노래, 누구야? 수면 음악이나 태교 음악을 만들어낸 누구죠? 이름이 가물가물하네. 그 양반이 노래한 것 같이 우르르 담이 무너지는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래야 여기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바로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 부활이 나오죠. 여기서 김도양 씨네, 맞네요. 김도양 씨가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여기가 첫째 부활이라고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부활을 전에 무엇이 첫째 부활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는 분?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 얼른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을 수 있도록. 동영상 보시는 분 빨리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예, 첫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가 이때 온전히 내게 살아와요. 이때 온전히 살아와요. 자, 오리라한 그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요한 1서에는 오리라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미 계시니라 하는 요한 1서에 나온 말씀과 같이 이때 예수가 내게 오는 거예요. 부활해서.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요? 가나안 땅의 회복이에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 가나안 본토가 누가 있었다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기록에 함의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나오죠. 가나안 땅 본토 족속, 여위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러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이 가나안이. 그런데 이 가나안이 비어 있었어요? 이미 지금 말씀드린 바 같이 이미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성경은 10족속이지만 우리는 10족속에 사는지 100족속에 사는지 1000족속에 사는지 모른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다 싸워서 물리쳐내야 돼요. 그럼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만한 지경이라면 이 지경을 한 번에 다 멸했어요? 몇 달 동안 싸워서 한 족속, 또 한 족속, 또 한 족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멸했는데 어느 한 곳으로 밀어낸 족속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여호수아서 앞에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서 가면 브레스 족속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브레스 족속 말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사기에 가면은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사사를 세우는 동안에는 그들이 요한이 살았고, 그렇지 않고 그들이 또 하나님 잊어버리면 또 원래 있던 족속들이 와서 농사지면 다 따가 거두고 하는 거 알죠?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요게 바로 뭐냐면 반때 이게 1260일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전천년, 후천년 이야기하는데 전천년, 후천년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천년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성령의 예수로 오시기 전에, 성령의 예수로 오시기 전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증거함과 같이 내가 고린도후서 5장인가 몇 장 보면 나오죠. 내가 이제까지는 사람을 알 때 육체대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기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육체대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기로 한다는 고백이 나와요. 그 이야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 지금 여기가 요단이잖아요. 요단강이에요. 지금 여기는 가나안 지경을 이렇게 잘라본 거니까요.
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우리 예수를 어떤 예수로 알아요? 육체의 예수로 아는 거예요. 육체대로 과거에 왔던 예수를 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러다가 이 여리고성을 이게 돌다 보니까 아, 예수가 육체 아니라 영체구나.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앞에 방금 전에 뭘 얘기했죠? 오순절 얘기했죠?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야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는 육체의 예수가 아니라 성령의 예수라는 것을 알 때 이게 지금 오늘날은 우리에게 오순절이에요. 신학에서는 이미 오순절에 쌍팔년 뒤에 이미 유다 땅에서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오순절 단회적이다. 그때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때 단 한 번만 있고 오늘날은 이게 없다는 게 단회적이라는 것이잖아요. 신학에서 말하는. 이런 개떡같은 학문이 어디 있어요. 그럼 오늘날은 그럼 성령이 없는데 왜 신학에서는 성령을 말해요? 그럼? 응? 오순절이 단회적이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면서 오늘날 그럼 그들은 왜 성령을 말하냐고.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해놓고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니까.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마치 오늘날 무슨 대? 청남대야? 어디야? 나 그 높은 분들 계신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방송을 잘해서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성명을 내는 거 보면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해. 이런 사람들이 요사이 많더라고요. 신학자들이 그래, 신학자들이.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얘기를 해.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오순절이 단회적인 사건, 한 번뿐이 없었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그럼 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요. 성령이 없는데.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오래전에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부흥 사경이니 이런 거 기도원이나 교회들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때 실컷 떠들어 놓고 한다면서 뭐라 그랬어요? 안수한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랬죠. 아니 성령 한 번뿐이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 성령 받으라고 하라고. 이거 미친 소리 아니에요? 결과를 놓고 보면 그게 미친 소리 아니냐고요. 이미 성령은 그때 단 한 번에 끝났는데 오늘 성령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성령 강림들이 오순절 없다고 하면서, 성령 강림이 없다고 하면서 무슨 성령 받아.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 다시 왔어?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육체대로 알아요. 근데 내가 요단강을 건넜다고 생각하는데도 예수가 육체인지 영체인지 아주 분별이 잘 안 돼. 이것을 완전히 타협하는 시간이 여기는 6일이 소요됐죠. 6일이 소요됐죠. 그리고 7일째에 일곱 날에 이르러서 여리고성에 함락이 되죠. 자,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어요? 6일 동안에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번 돌았습니까? 한 번 돌았어요. 어떤 상태로 돌았습니까?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강나팔을 불고 한 바퀴 돌았어요? 몇 바퀴 돌았나요? 잘 모르겠나 난. 여러분들이 요 서설 좀 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일곱째 날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무슨 나팔? 양강나팔. 양각이 뭐죠? 양각이 뭐죠? 각이 두 개 있다고 해서 양각인가요? 그게 아니라 양뿔나팔. 양뿔나팔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함성을 질렀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함성.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어디에? 고린도교회에.
몇 장에서? 14장에서 12장부터 뭘 말할 때? 은사를 말할 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데 길게 불고 짧게 불고 높게 불고 이걸 고저 장단이 있어야 이게 아침에 일하라는 건지 저녁에 자라는 건지 평안한 건지 전쟁할 건지 이것을 알 거 아니냐. 나팔이 항상 이렇게 항상 일정한 음으로 불면 이게 자라는 건지 전쟁이 났다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양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요한계시로 말하면 7 나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있어야 여리고 성에 함락돼요.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됐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오심이에요. 성령의 예수가 내게 완전히 오심이에요. 여러분들 성령과 예수가 달라요? 성령과 예수가 다르지 않아요. 예수가 성령이에요. 지금은 예수가 육체로 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육체로 안다는 뜻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 처음 드려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육체대로 안다는 뜻이 뭐냐? 본문대로 안다는 뜻이에요. 본문대로. 율법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뭐예요? 로고스예요? 레마예요? 어느 쪽이라고 그랬어요? 레마라고 그랬죠? 레마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내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어를 공부했으면 빼앗긴 들은 뭐고 봄은 뭐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천지의 태초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시니라가 아니라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말이죠. 이것을 그냥 본문 알면 뭐예요? 하늘은 뭐고 땅은 뭐고 이것을 이루었다는 뜻이 뭐냐?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만 그 말씀을 이해한 거잖아요. 성경 똑같단 말이에요. 그 속에 숨겨진 뜻을 아는 게 곧 예수고 성령이에요. 그게 레마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씩 이렇게 내버리면서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상태가 변화가 되면 이게 며칠이에요? 이게 8일째란 말이에요. 여기가 7일이면 이게 1일이거든요. 따지면 7일이 0.5거든요. 이게 7일이 0.5 하루, 7일이 하루를 한때 반때는 하루거든요. 반때라고 한 거예요. 반때라고 하니까 이게 반때 요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가나안 땅이 여리고 지경이 있고 가나안 본토 지경이 있다는 것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걸 반드시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왔다 할지라도, 즉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그래 성경이 그런 것이지 하고 듣는 상태로 넘어오면 지금 여리고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함락시키고 내 땅에 그 말씀을 심어갈 때 내가 언제 온 거예요? 지금 7일 중에 저거 날짜로 개념하면 앞에가 6일이고요. 앞에가 6일이고 이게 1일, 여기가 하루, 요게 1일이니까 요걸 0.5씩 나누면 여기가 6.5일 후죠. 그렇죠? 그러니까 6.5일 후에 여기까지가 6.5가 끝난 거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6.5일 후에, 그러니까 아직 0.5가 남았죠.
0.5가 남아야 0.5 반일 동안 이걸 1260이라고 그래. 이거를 계시록 몇 장? 아까 12장 뭐라고? 해를 입은 여자가 자기 아들을 낳아 양육하는 기간.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마태복음 25장으로 얘기하면 뭐가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5장 시작이 뭐죠? 슬기로운 처녀 10명이죠. 그렇죠? 처녀 10명이죠. 신부 10명. 그런데 5명은 지혜로웠고 5은 미련했죠. 네,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반반이에요. 이게 지금 슬기로운 처녀예요. 이게 슬기로운 처녀의 뜻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요 지경이 마태복음 5장으로 보면. 그러면 5은 이미 끝났잖아요. 5이 여기 있죠. 이게 반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열 처녀인가? 마태복음 25장 한번 봅시다. 성경을 안 보는 목사가 여기 있어요. 맞네, 열처녀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과 기름은 잠언에 나와 있는 거지. 이게 등은 자기 영혼의 등불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과 등이 있으면 슬기로운 거고 등만 있으면 미련한 처녀예요. 그럼 기름이 없다는 뜻은 뭘까요? 레마가 없다는 뜻이에요. 로고스인데 레마가 없다는 뜻이에요. 등만 있으면 뭐래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켜져. 컴퓨터만 있으면 뭐예요?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드웨어거든요. 성경에 돌아가려면 소프트웨어는 예수의 레마, 그 말씀이 있어야 성경이 운행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0.5, 0.5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한때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게 1일이에요. 그게 뭐죠? 8일째란 말이에요. 8일. 그럼 이게 내가 살아생전에 이게 그 완성된 실제 8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이렇게 다 완성된 상태. 이것을 계시록으로 말하면 8일이 뭐가 8일이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 설명드리냐면 여러분들 성전 알죠? 성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뭐죠? 이렇게 됐어요. 요것이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 21장 9절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사도 요한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높은 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게 바로 뭐예요? 계시록 21장 9절 이하예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나. 어떻게 됐나? 이렇게 됐나? 이게 뭐예요? 크리스탈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 뭐냐면 크리스탈 바다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퓨뉴마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더라. 예수가 충만하더라. 거기는 험가티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계시록에 잘 설명이 나와요. 바로 이러한 상태가 8일이란 말이에요. 요 8일이 예수가 언제 할례받았어요?
예수 언제 할례 받았어요? 8일. 8일 할례 받았죠. 그리고 또 8일 할례 받은 자 누구예요? 이삭이 8일 할례 받았잖아요. 그것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럼 8일에 할례 이삭이 8일에 할례 받았다는 8일에 할례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일길을 행했죠. 그래서 어디에서 번제를 드려? 모리아산. 그게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에서 그 아들을 드리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양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8일입니다. 그게 이삭이 실제로 몸에 할례 받은 8일이지만 실제로 8일에 할례 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이삭의 번제가 8일에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8일 할례가. 그래서 예수가 8일 할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도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렇게 8일을 맞이한 자가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말미에 나온 말씀같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되는 거예요. 그날은 뭐냐면 아버지 보좌의 날이에요. 아버지 보좌의 날에 이르는 날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헌집을 내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집 아버지 보좌에 이르는 날, 그날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2014년 그 세기내 보니까 2014년 5월달인가 4월달부터 동영상 올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이틀 전인가 그 세기를 해봤어요 한번. 그 동영상 안에 어떤 말씀 중에 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들 그 한 가지 우리가 옛날에 연인들끼리 쓰던 그런 증표를 하나 설명을 이 말씀과 아울러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분들 춘향전 잘 아시죠? 춘향전. 춘향전을 보면 춘향전에 서로 이몽룡이와 춘향이가 서로 약주한 반지인가 가락지인가 뭐 있어요? 저 보면 그런 거. 그다음에 중국에는 옛날에 사랑의 정표가 오늘날 저런 문서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반지나 또 종이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했어요? 대나무에 어떤 약주에서 서로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반지 같은 걸 해서 서로 나눠 가졌어요. 그 나중에 만나가지고 그 확인하는 증표가 뭐냐면 부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절이 이렇게 어떻게 쓰나? 이렇게 대나무로 된 그 쪼가리를 해서 약조한 거, 그것을 둘이 나중에 맞춰가지고 서로가 옛날에 자기가 언약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부절. 바로 이게 부절이에요. 부절. 뭐가 부절이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부절이란 말이에요. 뭐의 부절이냐? 예수의 하신 그 레마와 내가 가지고 있는 레마가 똑같은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이미 계시록 20장에서 이미 첫째 부활을 했다는 것은 예수를 만난 거거든요. 예수가 내게 살아오심이에요. 그 예수와 내게 살아오신 예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완전히 8일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이 8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온전히 8일이 된 상태를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살아야만 그 상태 그대로 아버지의 보좌에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뤘도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성경 전체를 다 이룬 그 말씀을 그대로 다 가지고 살아야만 내 육신을 벗은 후에, 장막 벗은 후에 이 헌집을 내놓고 새 집에 갈 때, 아버지 전에 갈 때 그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8일의 할례, 이삭이 8일 할례 받았고 예수님이 8일 할례 받았어요. 예수님 8일 할례 몇 번 받았어요? 예수님이 8일 할례 몇 번 받았을까요? 2번 받았어요. 육신으로 1번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1번 받고 2번 받았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은 때가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벌써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으니 나를 만지지 마라. 자,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히 8일을 맞지 아니하면, 즉 이 8일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크리스탈 유리바다와 같이 하나님과 내가 지성소와 내 마음이,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관통되는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게 8일의 상태인데, 그런 8일 상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보좌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죽어서는. 그러면 지금 천국 완성 과정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내가 아버지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사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후에 얻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가다가? 그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절차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누가복음 16장을 지금 인용했어요. 23절, 24절을 지금 그 본문으로 인용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부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을 보고 그 나사로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지금 목이 다 죽겠으니까 나사로에게 얘기해서 그 손가락에 그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입술에 좀 발라달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불러 가로되,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것은 좀 본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 설명을 제가 들은 것을 말씀드리면, 봐라,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고생했고 부자는 편안히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 믿음 생활을 고난 속에서 하면 가서 이렇게 나사로 같이 위로를 받고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이거 노땡큐예요. 노땡큐. 이건 전혀 이 시에 맞지는 않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는 어떤 얘기냐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부자예요. 애쓰고 힘써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거지 나사로예요. 말씀을 찾아서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애쓰고 힘써 찾아다니는 사람이 거지 나사로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저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그럼 어디든지 가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주워 들으면 그게 부스러기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사로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찾아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자들이 찾는 자예요. 그 자가 거지예요. 어떤 교회든지
천주교든지 개신교든지 소신교든지 말신교든지 돼지신교든지 가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여기가 최고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을 셋을 짓고 뭐 주님과 뭐 모세와 뭐 엘리야를 위해서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는 그건 부자인 거예요. 그건 매일 그 앉은 자리에서 그냥 부자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연락하잖아요. 그냥 어렸구나, 잘됐다,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러고 했잖아요. 그거는 부자예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이 찾고 또 찾고 깎고 또 깎고 다듬고 또 다듬어서 이게 진짜 보석인가 저게 진짜 보석인가, 보석이라도 같은 보석이 아닌가, 더 깎고 다듬자, 더 빛나게 하자,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바로 거짓 나사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자는 불못으로 들어갔고 지금 거짓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죠. 참 이거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사도들이 말씀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아버지 품이 아니라 아버지 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했는가?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는가?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냐고요? 지금 앞에 그림 있잖아요. 요 전체가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이 전체 상을 하는 게 누구예요? 각자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각자 자신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도 계시잖아요. 이런 뜻이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요거 좀 더 그 뜻이 있는데 요것은 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대달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냐면 너와 여기 그 나사로 사이는 영원히 서로 건너갈 수 없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구렁을 전에 김성수 목사는 이 구렁을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냐면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대요. 이런 그 뭐야, 그만하겠습니다. 그도 열심히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자, 구렁은 바리새인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구렁의 뜻이 뭐냐? 여기가 구렁이에요. 이게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이 함정에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율법이 몇 가지예요? 여러분들 율법이 몇 가지예요? 여러분들 율법 하면 모세만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유전율법이 있어요. 네? 여기 유전율법이 있어요. 여기 뭐예요? 모세율법이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유전율법에 빠져드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모세율법에 빠져죽어요. 이거 영원히 못 건너갑니다. 이게 왜 구렁이 됐냐면, 왜 모세율법이 구렁이 됐는가 하면, 모세율법에 온 사람은 그래도 건전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유전율법에 있는 사람은 여기를 감히 못 건너가요. 여기 못 건너간다고. 율법에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신학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수없이는 아니지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유전율법으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게 성경에 뭐예요? 하늘이죠, 샤마임. 천지창조론이 샤마임이잖아요. 둘째 날에 나오죠. 요 샤마임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렁이 된 거예요. 근데 무슨 바리새인들이 구렁을 만들어? 바리새인들이 구렁을 만든 게 아니라 이 구렁을 바리새인들로 비유하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이 구렁에 빠뜨렸다고 하면 맞아요. 이 함정에 빠뜨렸다고 하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한 사람을 전도하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 구렁에 빠뜨리는 거예요. 율법이 이러하다라고 해서 율법에 빠뜨려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렁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8장 2절에 나오죠. 여기까지는 뭐냐면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가 이게 바울이 겪은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겪어온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이 겪어온 바, 바울이 로마서 8장부터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령을 입은 후부터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기 증거 중에서. 바울로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죠. 성령 이전의 사람과 성령 후의 사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눠본 거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와 같은 과정을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로 얘기하면 다메섹 이전이 지금 그는 요단강 이전이고 다메섹 후가 요단강 후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똑같은 과정을 겪지 않으면 사후의 천국은 절대로 있지 않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바예요. 죽은 다음에는 서로 건너올 수가 없어요. 건너오고 가고 할 수 있으면 거기서 고쳐질 수가 있죠. 그런데 건너가고 올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런데 죽어서 뭐가 돼, 되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옥이 뭔가, 천국을 얘기했고 지옥이 뭔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옥이 뭔가를 말씀드릴게요. 지옥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열심을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천국이 안 이루어진 게 지옥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가 없다죠.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어떤 지역적인, 위치적인 개념, 위치적인, 물리적인 그런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아니라 이념적인 거라면 이념적인 천국과 지옥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오늘 그 천국의 완성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만 내가 사후에도 이 세상 살아서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보좌에 앉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천국의 완성 과정이 지난주에 2시간, 오늘 1시간 동안 1시간을 거쳐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섭렵하셔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행하시는 믿음의 삶이 전혀 헛되지 않는 진짜 내가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먹는 그런 신앙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과 함께 축원드리며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